일요일 설교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신부들이 지배하는 한국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다녀오셨을 텐데요. 본교회들을. 어떤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들이 주를 이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개념보다는 죄를 용인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게 거의 90% 이상입니다. 중간중간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은혜나 복을 주시지,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돌아오라 하시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망하게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신구약 전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신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왜? 사람들이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는데, 끊임없이 죄를 지적하시고 나무라시고 그렇게 나타나는데, 우리들이 듣는 설교는 아끼시고 위하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큰 오해 아닌가요? 물론 제 말은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까지 그렇게 안으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을 아는 기준이 무엇이냐? 성경인가? 성경이라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거의 100%인데 왜 우리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기억하냐 이거죠. 왜 그렇게 설교하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아는 기준이 성경이 맞는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회자, 여러분의 설교자 아닌가요? 오늘 왜 제목이 로마 가톨릭 신부들이 지배하는 한국교회라고 제가 했냐면요, 자극적이 되라고 이 설교 제목을 넣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 로마 가톨릭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못 보게 했습니다. 신부들만 성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알려주는 하나님만 성도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알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면죄부판매입니다. 그 결과는 마리아 숭배고요. 그 결과는 연옥이고요. 그 결과는 결국 음녀에게 영혼을 도적질 당하는 그런 폐해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영적인 부패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과거 로마 가톨릭 시대에 성경을 못 보게 해서 그 결말이 음녀에게 영혼이 도적질 당했듯이 지금도 성도들이 성경을 보지 않고, 혹은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보다 목사님의 그 말을 더 비중을 둬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이끄는 대로, 설교하는 대로 성경과 반대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아멘 하기 때문에, 과거 로마 가톨릭이 지배하는 그런 교회 시대와 지금 목사님들이 지배하는 교회 시대와 무엇이 다른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 정말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책망이 거의 95% 이상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가? 그런데 목회자분들은 주일 예배 때마다 계속 반복하지만 사랑 얘기하고 은혜 얘기하고 은사 얘기하고 기적 얘기하고 도움 얘기하고 구원의 보장 얘기하고 등등 어떻게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과거 로마 가톨릭 신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들이 오해하게 만들었듯이 지금도 똑같이 그런
영적인 부패 현상들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신부들이 지배하는 한국교회다라고 말하는 설교 제목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요,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들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하나님과 지금 현재 목사님들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하나님, 영적으로 무엇이 다릅니까?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저는 제발 여러분들이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직접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들이 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시기를 원합니다. 신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인간들에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끊임없이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죄에 대한 책망을 얘기하고 있고요. 끊임없이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고요.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벌하겠다, 심판하겠다, 죽이겠다, 멸망시키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런 어두운 내용이 90%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배우는 밝고 희망적인, 긍정적인 그런 얘기는요,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읽어보시라니까요.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서 배운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제 말 거짓말 아니에요. 직접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지만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 은혜와 자비를 누구에게 주시냐? 죄를 버리고자 애쓰는 이들.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벗삼아 여전히 죄에 뒹굴고 있는 이들에게까지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교회에서 그 죄를 버리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죄에서 뒹굴고 있음에도 괜찮다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보장된다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신다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오랜 시간을 그렇게 세뇌되어서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설교가 이상하게 들리고 이단처럼 들릴 겁니다. 귀에 안 들어오실 겁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직접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제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누군가가 알려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본인이 성경을 직접 읽고 직접 만나보십시오. 구약을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심판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주고 계시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성경책을 한 권 사셔서요. 심판, 멸망, 저주 이런 내용들은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희망, 사랑, 자비, 은혜 그거를 네모 표시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두 개를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게 많은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네모로 표시한 게 많다면요. 제가 유튜브에 올린 설교 1000편이 넘는 설교를 그날로 당장 다 내리겠습니다. 당장 다 내릴게요. 더 이상 설교하지 않을게요. 아마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성경에서 저주, 멸망, 심판 이런 것을 동그라미를 치고요. 다시 반복하지만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듣고 있는 희망, 사랑, 평화, 이해 이런 내용들, 은혜 이런 내용들을 네모로 표시해 본다면 그걸 두 개를 비교해 보신다면요.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만큼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타락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면 너희들 멸망해. 그렇게 살면 사단의 밥이 돼. 너희들 돌이켜야 돼.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받을 거야. 라고 계속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외치고 또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요. 영원히 사는 것이 진짜 사람이 사는 것이니까요. 깨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역겨워하시고 참아내지 못하시는지, 그래서 죄를 버리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독려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설교는 잘못됐습니다. 로마 가톨릭 신부들이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신부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말을, 성경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의 90%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잘못됐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썩었고요. 부패돼서 냄새가 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이해하고, 여러분의 주위에 동성애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왔습니까? 따뜻하게 그래,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다독거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너를 변화시킬 거야 품어주시고, 그게 사랑입니까? 보기에는 좋아 보이죠. 마음이 넓은 것 같죠. 그러나 그 동성애자가 내가 동성애를 즐겨도 교회 일원이 될 수 있구나. 오히려 그 사람을 동성애에 가두는, 그래서 그 영혼을 패망시키는, 멸망시키는, 저주 가운데 그대로 두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보면요,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죄를 지적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그나마 살 수 있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짓들이, 이 동성애가 죄구나, 내가 심판받겠구나,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그 죄를 버리려는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우리들은 좋아, 품어, 다 품어. 죄가 죄인지도 모릅니다. 괜찮은 줄 압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의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적으로 사랑합니다. 인본주의의 사랑은 영혼을 지옥으로 보냅니다.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적으로 90% 이상 심판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부디 누구에게 지배되지 마시고 성경에만 지배되어서 죄를 죄로 알 수 있고, 죄를 죄로 깨달아서 죄에서 돌이키고자 애를 쓰는 하나님의, 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멸망과 심판을 이야기하시는지 그 애틋한 마음을 우리가 잘 읽어 헤아리는, 그래야 우리부터 하나님이 그토록 역겨워하시는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제가,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알게 하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멀어지고자 애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성경의 종,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메시지가 한 영혼이라도 깨우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